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원하고, 또 친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어른들도 누군가에게는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랑이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죠. 주로 부잣집 자녀가 가난한 사람과 교제를 하고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집에 왔을 때 거절하면서 그 다음 순간 항상 많이 나오는 장면이 어느 카페나 혹은 식당에서 돈봉투를 건네주며 내 자녀와 헤어져 주게 라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것을 혹은 거절하거나 그 돈을 받아들이는 그쵸? 그러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인연이 헤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 돈으로 인해서 더욱더 끈끈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사랑은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은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기도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혹은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무릎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유대인들에게 기도할 때 서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겸손함, 그리고 간절함, 전적인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서서 기도를 했느냐? 서서 기도를 하는 것도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음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경외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기들 서서 기도하는 것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비슷한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바로 기도하시는 습관들이 있나요? 물론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중에 마지막의 방법 중에 하나로 기도를 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두고 자신은 무엇이 먼저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외모가 어떠한지, 혹은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건강해 보이는지, 혹은 성장의 환경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주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대방의 겉모습을 중요시하지 말고 속사람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그리고 영혼,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무너져 있거나 혹은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그런 겉모습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았을 때 영적인 상태나 혹은 나의 믿음이나 영혼이 오히려 깨끗한 순수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러하였고 바울도 그러하였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환경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까요? 그들은 서로 떡을 가지고 나누며 먹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들의 실제적인 환경을 보았을 때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살아서 서로끼리 나누어 먹고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였고 서로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환경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겉이 건강하지만 속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겉모습이 강하지 않아도 속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장 베스트는 무엇일까요? 겉모습도 강하고 속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단순히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혹은 나의 삶에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거실만 내어줄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잘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은 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 그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은 조금 더 잘 수 있는 그런 방을 내어줄 수도 있고 혹은 그저 그런 나하고 친하지만 이렇게 많이 그거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거실에서 자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재우지 않고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집의 주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잠깐 머물렀다가 가시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주인, 내 타이밍, 나의 시간의 주인, 혹은 나의 물질적인 것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나의 삶은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은 내 것이기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살 거야.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이렇게 꼭 써야 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 돈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2년간 사역 간사를 하고 나서 첫 외부 사역지로 나가게 됐습니다. 교육전도사로 나가게 됐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정도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다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를 제가 이제 따로 모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학비를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않고 이제 내가 일을 하니 내가 한번 내 손으로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아버지가 제가 신학을 하시는 것을 그 당시에는 반대를 하셨던 시기였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손을 벌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내 손으로 내가 감당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사례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한 7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5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11조 딱 되면 이제 그 외의 돈으로 한 달을 사용을 하는데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거의 차비가 하루 왕복이 한 4, 5천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비 그러면 이제 또 교통비 나가면은 이제 식비가 쪼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날은 밥을 못 먹는 날도 있고 이렇게 참 어렵게 학교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학식이 한 4,000원, 4,500원 정도 했었는데 못 먹는 날도 상당히 많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문득 이제 길을 가다가 노숙자분을 한 분 만나게 됩니다. 제 학교 등굣길이었는데 딱 저의 손에는 그날 학식 비용만 딱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딱 드리면 나 오늘 점심 굶는데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기쁜 마음으로 결국에 제 손에 있는 그 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술 드시지 마시고 식사 사드세요 하면서 돈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제 안 가운데 조금 뿌듯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이웃을 베푸는 것이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기쁜 마음이 들었더랍니다. 네,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정말로 또 가진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10 몇만 원 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학비하고 교통비하고 그리고 얼마 안 남은 돈으로 그렇게 식비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참 그랬는지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서 돈의 주인은 물론 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면서 돈을 쓸 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모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긴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높은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서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죄를 직접 지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 간혹 가다가 자신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보통 이런 이유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기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만큼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내려올까요?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가장 모질고 로마 사람들이 저주받는 자들이 지는 형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가장 받기 싫어했던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만큼 끔찍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십자가형만은 피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놀랍게도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나의 죄를, 여기 있는 우리의 죄를 직접 지고 가시기를 원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시대의 그 동물들에게 전가되었던 그 죄를 자신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거. 이거는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만 봐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십자가형까지는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쉬운 게 아니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감방조차도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도, 왜냐?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뿐이에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은 정말 딱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자, 몇몇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20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처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종종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경험했고요, 또 요셉도 경험했고, 바울도 경험했고, 지금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은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간혹가다 이런 마음가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나의 환경보다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환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나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확률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나쁜 환경을 주는 부모를 만나게 된다면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못한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라는 드라마, 그런 OTT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 참교육이라고 아시나요? 네, 다들 TV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학교와 관련된 소재들을 다루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일진 친구들이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의 가정 환경들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뭔가 한부모 가정이거나 혹은 부모님에게 맞고 자란 환경 가운데서 그대로 성장하면서 삐뚤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되거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데, 그러한 환경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자체를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들 중 하나가 이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에게 혹은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들이 마음을 다잡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예수님 가운데서 서로 형제되기를 바울은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내면이 더 강하여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